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성만찬을 집례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직접 집례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와 실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제가 5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30여 년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세계 불후의 명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6명씩 제자들이 앉아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저 사람들 가운데 도마는 어디에 있고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성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성화를 그린 그 사람들 또는 건축을 하거나 조각을 만드는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겁니다. 예술가들은 그런 영감으로 이런 작품을 그리고 만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그리고 집례하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이후에 매년마다 휴가 기간이 끝나는 8월 마지막 부분에 꼭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년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6월절을 함께 먹기 위해서 만찬을 저녁 식사를 6월절의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였다. 계획하고 계획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평신도 신학교육반에서 이 무교절과 6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날 무교절, 발효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죄의 쓴 우리에게 쩌들어 있는 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의미로 무교절에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무교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6월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지나갔다. 6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하는 뜻으로 6월절이죠. 주님은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성만찬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어린 양이다. 6월절에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이다.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주님은 바로 내가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될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 뭡니까? 기독교의 말씀, 성경 말씀, 교리의 핵심적인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어린 양.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필요 없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제물이 되었던 바로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자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면 이 유월절에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 이제는 더 필요 없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참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시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만찬을 하시면서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시죠. 무엇입니까? 떡과 잔, 떡과 포도주예요. 성만찬에 나눠주신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성만찬의 이 장면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린 양이시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었던 이 떡,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던 우리의 조상들 다 죽었다. 오늘 너희들이 한 끼 얻어먹은 이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처럼 보이지? 그러나 너희들 이거 먹고도 다 죽는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줄 것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도 드시고 오셨고 혹시 아침을 또 드시지 않고 오신 분은 점심 때 먹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또 점심 때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습니까? 장기간 동안 먹지 못하면 힘을 잃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거친 표현처럼 보이지만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먹는 양식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많은 고민과 해결해야 될 많은 인생의 과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들도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제물을 믿게 되면, 먹게 되면 우리는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미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먹게 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 생명의 떡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떡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주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이 잔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죠.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던 그때, 그날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날 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더 멀리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맺을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은 맺을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돌에 새긴 돌비에 기록된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인데 그것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에요. 우리의 신비에 새긴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언약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신약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우리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성찬을 해라.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은 교제하라. 여러분,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서로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내 손가락이, 내 발이, 내 육신의 이 지체가, 장기가 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연합한 공동체,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고등부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공고를 이제 막 졸업하는 이 학생이 공장에 가서, 산업체에 가서 실습을 했었어요. 실습을. 그런데 급히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실습하다가 프레스에 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잘려져 버렸대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병원에 접합 수술을 하려고 갔더니 지혈만 해주고 우리는 이 수술 제대로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얼음에다가 그 손가락 넣어서 앰뷸런스 타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내 손에 붙어 있을 때 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에요. 이게 잘려져 나가면 이젠 더 이상 내 손가락 아니에요. 봉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병원에서나 못 한대요. 죄송하지만 서울대학병원, 유명한 대학병원보다 그 대학병원이 그건 전문으로 더 잘하는 의료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영업비밀이라 말씀 안 드립니다. 가면 그냥 합니까? 뼈 맞춰야죠. 신경 맞춰야죠. 혈관 맞춰야죠. 근육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교회에서 떠나간 자, 잘려나간 자,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 연합체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찬 예식을 할 때는 그 유대의 풍습이 그렇지만 빵 큰 덩어리를 하나 가운데 놓고 서로 떼어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서로 인식하고 먹었던 거예요. 지금 편의상 다 잘라가지고 이만큼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여야 되는 겁니까?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돌봐줘야 돼. 오늘 권사님 왜 안 나오셨지? 마침 오늘 또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확진됐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편해. 예? 봐도 그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 어떨까 염려가 되잖아요. 제 가족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덤프 들어가고 박치기를 해서 다리가 잘려나간 가족이 있습니다. 2006년 제가 우리 교회 10년 시무하고 안식년을 얻어서 한 몇 달 쉬었습니다. 마침
뉴질랜드에서 한 2주 있다가 국내에 잠깐 들려서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고가 나버렸어.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봐서 수소문해서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피를 많이 흘려서. 근데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리가 절단이 나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더 썩어서 그 위에까지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대요. 잘라냈어요. 오른쪽 다리 없이 지금 1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분명히 오른쪽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몇 년 동안 오른쪽 다리가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그러려고 보면 없어. 의족을 했는데 의족이에요. 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경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들과 정말 밀접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 가운데서 잘려나갔어. 신앙에서 떠났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지체가 아니에요. 저는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서 수만 명이 될지라도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원 수백 명, 500명 이내가 가장 은혜롭다, 뭐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드문드문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오셨지? 혹시 교회에 오셔서 팽 하고 나만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의 관계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을 주는 것을 상징적인 것이지만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아멘네신이라는 이 말의 뜻은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전 생애를 기억하라.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 말씀을 전하신 것, 긍휼히 여기신 것, 책망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전생의 모든 주님 사역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찬 예식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경험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은 1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 감동을 주고 유익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마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하시다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인사부터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께 인사드려야 돼.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서 감사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다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중내산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좀 힘들면 아이고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 직접 집례하신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 최후의 만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은 친히 어린 양 되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1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복음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 게을른 우리의 나태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